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인으로 산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너는 이뻐서 밤에 다니면 안 된다. 누가 잡아가면 큰일 난다. 이랬답니다. 근데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마음에 늘 간직되어 있어가지고는 밤에 나가기가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밤에 나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한 말에 붙들려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부모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늘 그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아침에 소주 반 병을 먹는 것이었다. 큰 병 말고 조그만 병이죠. 그 아침마다 빈속에 그 술 반 병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까지 피워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 술 먹는 날은 아무것도 안 먹는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가면 할 수 없이 나갔지만 안 나가는 날은 그냥 술 먹고 누워 있는 것이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김수미 씨,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할 겁니다. 김수미 씨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 쳤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일으켜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날마다 술을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병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던져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100일째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술만 보면 무서워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가지고 이분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간증을 해요. 일용이 엄마입니다. 일용이 엄마. 하나님은 계시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인 느헤미야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육신의 번성에 안주하지를 않았습니다. 육신 성공에 자기의 모든 걸 걸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권세 얻는 거, 그것이 최고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육신 성공에 안주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직책으로서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육신적인 성공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것에만 안주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육신의 것에 집착해서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을 위해서 식민지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안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 출세로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러는데도 육신 살기 바쁘니까 별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루살렘의 도성이 무너지든 성전이 없어지든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후손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끌려간 백성들의 신앙이 오히려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궁궐에서 일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은 흥을 최고조로 돋구어야 될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회장에서 이 잔칫날에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잔칫날 얼굴 찌그리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지금 수상국에 돌아와서 잔치를 열어라 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잔치를 총 책임지는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하고 왕 앞에 나오니까 이 왕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아닌데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라고 왕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느헤미야는 마음이요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 것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일이고, 또 그 수심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자기의 고국인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그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그 성벽을 쌓지 못하고 중축하지 못하게끔 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한 채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잘못하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한 위험 부담이 지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자기 육신 성공만을 생각하고 자기 편안함만을 추구한 사람 같으면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페르시아에 와서 뭐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뭐가 있느냐.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육신의 아닐만 생각하면 돼. 괜히 왕한테 잘못 말했다가 내 이 직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고 모른 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안일함에 안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이 불타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참된 신앙인으로 산 느헤미야는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일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것은 내가 염려하고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거룩한 성읍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그렇게 황폐하되었으니 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결과로 왕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이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회를 보는 데에 몇 달 만에 기회가 왔다고요? 4달 만에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며칠 기도하다가 한 10일 기도하다가 그냥 아이고 막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많이 바쁜 사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몇 달 동안 기도했다고요? 4달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육신의 아닌 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이 되게 하시며 그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 신앙을 잃어버린 그 마음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로 지금 왕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리?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해주리? 그러면 얼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는 바로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합니까? 이게 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모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합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늘 말할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왕에게 자기의 간절한 소망,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인 그 자기 직책을 믿고 자기 권세를 믿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말했으면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내 성질대로 말해버리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순간적으로 기도하면 말하는 것이 좀 온순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질 내서 한마디 쏠라가도 기도하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상처 안 받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들을 때에 용기를 얻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에 그 요청을 할 때에 왕후도 옆에 앉아 있더라. 또 이것이 은혜입니다. 남자들은 부인이 있을 때는 잘 거절을 안 해요. 중요한 부탁할 때는 그 부부가 같이 있을 때 가면 좋아해요.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왕후도 제 생각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청할 때 아마 옆에서 거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아하스웨로 왕 때도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도와줬어요. 그렇듯이 아마 지금 이 페르시아 궁궐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왕이 그래요. 그러면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야 돌아오겠느냐? 이 말은 허락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할게.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왕이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정하라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한 1년 줄게 그 안에 하고 와, 이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생각해보고 그 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일을 다 완성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돕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하고 한 결과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인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뭐냐? 세 번째,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나라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면 취임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북 도지사 이제 당선되면 취임식 합니다. 또 총독으로 새로 왔으면 그 지역의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 만나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으면서도 취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 잔치도 열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잠잠했습니다. 사흘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무덤에 갇혀 있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3일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돼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예루살렘을 돌아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낮에 안 나갔습니다. 밤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도관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이 소식은 페르시아에 있을 때 벌써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들은 거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보고만 받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총독 느헤미야는 밤에 실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현장을 몇 사람과 함께 돌아봐 현장을 시찰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현장 답사를 다 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총독이 이제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벽 건축을 할 만한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신앙도 무너지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못 살아. 이제 안 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도록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이 총독이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얻지 않겠습니까? 다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고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라고 사람들을 살리는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해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방해가 꼭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요, 느헤미야가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이고 저 사람들, 저 높은 사람들이 방해하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는 일을 막아서네. 그러면요 그것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음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회방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확신에 찬 대답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해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말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너진 신앙을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소망을 갖게 해주고 어떤 시험이나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성공, 육신의 번성에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